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2월 8일) 오늘 해설 본문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 시편에서 시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내용을 상세하게 노래하곤 합니다. 그런데 138편은 구원의 내용보다는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낮고 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또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감사는 먼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고백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마음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에게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절에 신들 앞에서에서 언급된 신들은 우상, 천사, 인간 왕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문맥상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이 누구든지 간에 시인의 찬양과 기도를 받을 대상은 그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임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시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절의 시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향한 예배는 1절의 고백과 같이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의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 하반부와 3절을 통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절의 시인은 둘째 이유로 시인이 간구한 날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구체적으로는 시인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를 복돋아주고 살아나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줄 의지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 가운데 감사의 시보다 탄원과 탄식의 시가 더 많지만 시인들은 여러 위기와 난관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위기로 인한 탄식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은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 찬양, 감사로 끝나곤 합니다. 감사의 시든 탄원과 탄식의 시든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신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도 마땅히 할 일임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주체로 모든 왕들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왕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기에 그들은 시인이 앞서 노래했듯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감사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5절의 내용을 노래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시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그의 하시는 일에 드러나는지 실제 자신들이 겪어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을 노래함이 마땅함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들을 살피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굽혀 세상의 낮은 자들, 무엇인가 결핍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십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9절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이유는 그들의 결핍과 부족을 알아내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피심은 낮은 자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낮은 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듯 교만한 자의 마음과 악한 말과 행동을 속속들이 인지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렇게 7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겸손하거나 교만한 자 모두를 살피심으로 원수들로 공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여 구원을 다시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시인의 영혼을 복돋아 주신 하나님은 그를 소생시키고 친히 오른손으로 시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원수들에게는 그의 손을 뻗어 분노를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악행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손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보호가 되지만 그를 신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간구하는 시인을 위해 보상하실 것입니다. 어떤 보상인가 생각해 보면 앞선 문맥에 따라 하나님이 시인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버리지 않고 인자와 성실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성실로 시인에게 응답하셨듯이 앞으로도 누구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이유가 담긴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을 묵상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고백의 이유가
오직 주님이길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